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 기도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 다음에는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의 질병,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요청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알아서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로서 늘 동행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기도의 단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수준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 단계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로 나가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의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의 주 목적이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주, 2주 전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형상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 밖에는 교회라는, 이 건물이 교회라는 표시로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는 어디에도 십자가는 없어요. 물론 십자가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입구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무슨 성화 그림도 있고 십자가도 곳곳에 달려 있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십계명에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그에 반해 전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금속이든 돌이든 나무든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모양이라고 해서 다듬어 놓고 거기에다가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눈을 그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게 그 무치에다가 귀를 만들고 입을 달아붙이고 눈을 그려본들 그 우상이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돌이고 금속이고 나무일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무속신앙을 열심히 섬기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외진 곳에 있는 형님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목사가 간다고 하니 이제 집을 싹 청소해 놓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무속을 믿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여러 가지 동자상 이런 것들은 문 밖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딱 가니까 마치 그 동자상과 형상들이 우리를 환영한다는 듯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그분이 이제 밖에 내놓는다고 치웠는데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듯이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저거 그냥 밖에 버리시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치워놓은 거라고. 내가 이제 예수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거 집안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완전히 버리시지 왜 저렇게 놔뒀습니까? 저거 집 밖에는 내놨는데 더 이상 내가 해코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비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그 도자기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알록달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다 두드려 깨가지고 이제 땅에 파묻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입을 그리고 눈을 그려붙이고 귀를 만들어 본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때린다고 깨부순다고 아야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 앞에다 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해야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그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이 안 생기니까. 언제까지? 이 우상이 내 기도를 들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했으면 들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되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내가 치성을 드렸으니 들었겠지. 알아듣지 못하는 신이니까. 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9절에 읽었지만 지지난주 봤던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다. 이 점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눈, 코, 귀를 갖다 붙여놓고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 내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내일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생길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사정을 모르고 내 형편을 모른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 모르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용과 기도의 질과 기도의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주여 삼창뿐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기도.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곧 이제 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대학생들이 개강을 합니다. 그럼 2월 달에 뭐가 날라옵니까?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등록금 고지서. 수백만 원짜리. 그러면 이제 아들이 학생이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이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이제 날라왔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고지서를 딱 내밀면서 아버지 이거 이달 말까지 내야 된답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딱 받았어요.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이따 점심 먹는데 또 아버지 그거 아침에 드린 거 그거 이달 말까지 꼭 내야 됩니다. 알았어. 저녁 먹는데 또 아버지 2월 달 안에 납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 아들이 하루에 3번씩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등록금 낼 때까지 매일 아버지 보기만 하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3번 아버지 등록금 이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인격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공기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해서 햇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없고 햇빛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잠시도 살아있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녀를, 이런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 아시고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집에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이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 이불 옷, 그리고 덮어줄 이불, 씻길 따뜻한 물 이런 거 다 준비해 두잖아요. 그 형편에 맞게. 이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기저귀, 엄마 내 옷, 엄마 이불 이러지 않잖아요. 인간도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이게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모아서 갈무리해서 그 다음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앞에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게 한 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한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기도했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너 개인의 뜻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네가 네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서 처음 가르쳐준 지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나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냥 주기도문 한번 하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자기 백성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삶의 태도, 믿음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유력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직장으로 일터로 출근을 하러 갑니다. 거래처 어디를 갑니다. 동네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는 네 배만 불려왔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무슨 말입니까? 내 배는 부른데 내 옆집 사람이 굶고 있다. 굶든지 말든지 문 닫아 걸어놓으면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굶는 사람이 없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는 없는지 돌아보라.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혹시 없는지,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예전에 아마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남매인데 치킨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죠. 보니까 치킨집에서 사장님이 막 치킨을 만들다 보니 애들이 안 가고 치킨집 앞에 계속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좀 행색이 남루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치킨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보니까는 치킨 사 먹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몇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돈 받고 아저씨가 그 사장님이 그냥 치킨 그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줬죠.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편지 써가지고 치킨 박스 다시 갖다 줬더니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사장님이 그 집 아이들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뉴스를 타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돈줄 내준다 그러면서 그 집에 막 주문하기도 하고 그 치킨집은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치킨 막 주문하고 배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값만 주는 거죠. 사장님 선한 마음씨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 혼자 배만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함께 나누라는 거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둔감해서 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왔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나 혼자 뭐 고고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왔지. 이제부터 죄에 민감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네가 40일 새벽 기도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제목을 두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작전 기도할 때 있잖아요. 100일 기도 혼자 작정해서 1000일 때로는 뭐 1000번째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헌금 매주 하는 거죠. 매주 몇 번째 매주. 여러분 그런 거 왜 합니까?
약속한 만큼 그만한 시간, 그만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과 노력을 봐서라도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한다면 그건요, 다른 종교에서 1만 배 절을 하고 100일 치성을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으로 얼레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 만큼 100일, 1000일 뭘 약속을 한 만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신이라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가 세운 뜻과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콘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정해서 작정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얻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소원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을 다 드리고자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이런 동기가 아니면 작정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없으면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삐지고 혼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기도를 하건 작정기도를 하건 어떤 형태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동일한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동일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달아보십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수준과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수준과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내가 평생을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면서 평생 기도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문제, 내 자식 출세하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지금 내 삶 속에 그 거룩하신 뜻이 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뜻과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갈 때가 다 되신 걸 본인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 가지고 회심을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적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은 5%가 안 될 것 같다. 전 세계를 다니며 회심하고 구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순간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수준의 내용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확신할 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일 땀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매번 나의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 저분이 모르신다고, 마치 이방인들이 목석을 앞에다 두고 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 가운데 마지막에 불러